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새롭게 열리는 길을 향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갈 곳이 정해졌지만은 상당수는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떠나면서 앞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달려갈 길은 우리의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유명 학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까? 혹은 은퇴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나는 은퇴 후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금은 잘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계십니까? 아니, 차라리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주의 종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밀레도에 도착한 그는 에베소로 사람을 미리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 만났다라고 합니다. 사도는 3번의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다 시작하는데 각 선교 여행이 끝나면은 꼭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은 단지 크고 좋은 데 가서 안식과 쉼만을 얻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난 선교 활동을 보고하고 다음 선교를 위한 지지와 후원을 얻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귀환을 조금 서두릅니다. 도보로 움직이던 바울이 16절 바로 앞절 상반부를 보시면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나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16절 후반부를 보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도 서둘렀겠지만은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 자리는 없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을 하면서 그 출발점이 오순절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나의 모든 것들을 관제와 같이 모두 쏟아붓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그 너머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사도의 이러한 계획은 적어도 자신의 선교적 성취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사역 영역 확대를 위한 자신의 목회 야망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바로 앞부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한 것처럼 사도가 자신의 계획 플랜에 의해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2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주님의 명에 의해서 주님의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왔고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성공했다는 일부 유명 목사들처럼 자신의 계획과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인 양 포장을 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평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봅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 목표를 향해 몸부림치고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목표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그것을 능력이라고 성공이라고 부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세속적이고 비영적인지 모른 채 자신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말은 다 영적이라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 목표를 성취한 후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며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갑자기 자신이 영적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이,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내 야망을 이루어주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오랜 시간 하면은 감동해서 이루어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처럼 적어도 사도가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후반에서 보듯 그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다고 했어요. 근데 17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밀레토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아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도보가 아니라 굳이 배까지 타고 가겠다고 작정을 해놓고 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까?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는 사도의 사역 방식 때문입니다. 그는 선교를 하면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냥 떠나가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간에 발생한 문제들을 복음의 정수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이런 방식의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는데 이때 장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정교회들의 지도자,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28절을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장로들이 바로 감독이요 목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혹은 감리교는 감독을 둡니다만 그 외 교단에서는 감독제를 채택하지 않아요. 이유는 머리 대신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목사 위에 목사 없고 교황 없고 감독 없고 우리는 다 같은 목사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각 가정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도는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들을 소집해서 재무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지구촌 교회가 설립됐을 때 개척 1년차부터 한 7, 8년간 교회 셋업을 하는 기본 과정을 하다가 교수로 왔어요. 동시에 그 당시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섬겼고 나중에는 교회 부설 목회 리더십 연구소 소장으로 이동호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지만은 우리 학교에서도 강의 전담 교수로 또 부름을 받아서 설교학 등을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한 지 한 두세 달 후에 여기에도 한 분 계시지만은 제 수업을 듣던 두 분 교수님이 우리 설립자님을 찾아가서 추천을 해서 제가 전임 교수로 청빙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한 후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이미 굳어버린 목사들을 그들이 변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 목사가 될 신학생들을 애초에 처음부터 새싹일 때부터 가르치는 게 낫겠고 그것이 40대 중반 이후에 제가 해야 될 다음에 사역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교수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23년째 가르치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의 사역 방식처럼
복음을 전한 후에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편이요 성경적 방식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양육 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신학 교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원래 신학의 본질적인 모습은 철저히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신학과 목회가 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갖고 지금 교회 일꾼을 제대로 세워보고자 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교수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의 자세처럼 저도 똑같은 그런 간증을 할 뿐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비록 바울은 지금 오라고 초대한 에베소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들의 목자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사도적 목회 리더십의 모습은 강압적이지 않고 삶의 모본을 통한 교육이었어요. 이것은 후반 36절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온 것 같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리더로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것을 leading by example 또는 leading by modeling이라고 해요. 이것이 성경적 목회 리더십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본을 사도는 뭐였습니까? 19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같은 성경을 읽고 외우는 유대인들의 간계와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그는 평생 참아내야 했고 인내해야 됐고 그러면서 겸손히 주를 섬겼는데 그때 흘린 눈물에 여러분이 증인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주의 종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뭐라고 그런 일에서 면제되겠습니까? 저 역시 교수 임명이 결정되자 당시 서울의 부총장께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들어왔다고 면전에 대놓고 당신을 내쫓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1년 넘게 교수실도 주지 않고 갖은 일들을 다 겪게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신대원 주간 오전 강의를 마치고 야간 강의가 있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임 교수인데.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 차 뒷자리에 가서 누워있기도 하고 갭이 너무 크면은 강남역에 지하철 타고 가서 영화도 한 편 보고 서점에 가서 책도 보고 그러다가 또 밤에 시간 맞춰서 돌아오면서 정말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만 나가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전임자를 욕하던 후임 부총장은 더 하더라고요. 더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제가 10수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미련하다라고 그러고 왜 설립자님 찾아가서 말씀 안 드리냐고 그래요. 근데 가지도 않았는데도 너 설립자 찾아가서 들어왔지 뭐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은 오로지 강의실에 들어서는 눈빛 초롱초롱하게 듣고 있는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나는 다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이고 믿음의 테스트라고 여겼기에 10수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제가 걸어야 할 길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아내면서 주를 섬길 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는 20절, 21절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선포였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당시에 유명한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과 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행복한 삶의 비결과 성공적 삶의 비결을 가르쳤지만, 사도가 전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요청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종교적 확신과 자신의 주장을 목청 높이는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세대를 보면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인가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과 그들 자신의 정에 의하면은 나름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을 위한 삶에 있어서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 27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빼먹지 않고 죄다 가르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들이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경륜을 제대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전체를 온전히 제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하나 따로 놀지 않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것을 통합적 시각으로 제대로 전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성경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구속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통합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시각이 제대로 서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들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 속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그리고 담대히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은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에서 로마에서의 마지막 사역에서 잘 나타납니다. 마지막 구절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은 듣기 싫어 시방은 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못마땅해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목사는 성공적인 목회의 길을 걷는데 문제가 있고 가진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한평생 그러한 삶을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고 사역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와 사도행전의 첫 시작인 1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들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1장 8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사도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꺼리끼지 않고 거침없이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진정 성령 주심의 목적이지 방언하느냐 마느냐의 수준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왜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고 더 많은 곳에 나타난 주의 종에게 요구되는 영성과 그 다음에 성품으로 증명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에베소서에도 가르치는
그 부분을 제대로 강조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목회 성공을 위한 은사와 능력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회자의 성품을 갖추고 영성으로 증명되는 열매를 맺고 복음의 사역을 위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정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2절, 23절에서 한 예를 보세요. 22, 3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님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게 해주고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는 우리 종이 아니라니까요. 22절에 보면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간 것인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으면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직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그러면 안 된대요. 도대체 무엇이 성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성령님은 자신이 부르신 자를 이끌어서 그분이 세우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해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 뜻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그 길을 걷자는 거예요. 처음에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내 뜻 충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목회 방식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20절에서 21절 사이에 보이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 어디서든지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와 설교는 오로지 예배당 안에서만 수행돼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가르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오늘 이 자리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장바닥이든 공회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몇 명씩 모여서 집에서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 신대원 교육은 대형교회 예배당 안에서 벌어질 일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성직자가 해야 할 일 중심으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교회의 담을 넘어서 사람들이 모인 광장과 장터의 사역을 준비시켜줘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몇 명이든 거듭난 사람이 모이면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신학적, 목회적 준비가 초대교회의 사역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과연 해주고 있는지 항상 그것이 의문입니다. 우리 신학교수들의 사명은 또한 목회 후보생들이 앞으로 사역하면서 겪게 될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적 진리로 목회자들을 무장시켜주는 겁니다. 본문 30절도 보시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신학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일부 목사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계속 주장을 하고 전모시기처럼 영성 이전에 상식도 없고 인격도 안 된 것들이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자들을 제대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본문 31절, 32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로다. 사도는 자신의 명성을 쌓기 위해 살지 않았고 평생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세상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목회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저 무식하고 어리고 별 볼 없어 보이는 한 줌의 12 제자들을 세워놓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그 사역은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지 신학과 목회가 원래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계승해서 3년 이상 밤낮 쉬지 않고 바른 교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것은 제자들을 일꾼들을 바로 세워서 교회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어떤 전문 직종도 그런 데가 없는데 이 목사들만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목사 안수만 한번 받으면은 평생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의사나 어떤 전문 직종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 새로운 약이 나오면 계속 공부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엔지니어들도 기사 자격증 보수 교육이라는 걸 받지 않으면 자격 유지가 안 돼요.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컴퓨터 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면서 전자기사 1급 자격증을 받았어요. 대학원 공부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매년 기사 자격증 보수 재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재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사 자격증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압니다. 근데 목사들만 재교육이라는 걸 받질 않아요. 의무적으로 받잖아요. 일단 졸업만 하면 평생 그냥 그걸로 가려고 그래요. 일부 성결교와 감리교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목사들의 재교육 의무가 없어요. 우리 교단과 신대원이 이런 일들을 좀 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어 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안부 온천 호텔에서 성봉재단, 성결교 재단입니다. 거기 주최로 전체 성결교 목회자와 서울신대원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재교육을 하면서 참 부럽게 느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돈을 쓰고 교단과 학교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사도는 이런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저 역시 이런 성경의 본을 따라 평생 어떤 물질이나 지위나 보장된 위례를 탐하지 않고 오직 부름받은 그 사명 곧 목회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연구소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도 우리나라의 행정전산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컴퓨터, 중대형급 컴퓨터 국산화 사업을 정부와 함께 시도하는 그 일을 담당했고 ISO TC97이라고 컴퓨터 통신 분야예요. 한국 대표로 80년대 초에 파리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제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더 넓은 시장, 4년에 한 번씩 싹싹 물갈이 해주는 데는 대학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으로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그 전에 7년간 계속 받았던 목회 소명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때려치고 신대원 고등카넬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 후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겪으셨듯이 이게 보스턴 지역에는요 생활비도 비싼 데다가 이게 고등카넬이 개혁신학을 하지만 초교파 신학교라서 수업료가 제일 비싼데요.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사 일을 하고 학교 내 교내 인쇄소에서 여기가 다 물집이 잡힐 정도로 프레스 누르는 일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와중에
80년대 이제 중후반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미국의 이튼 반도체라는 데에서 장비를 수입해서 반도체 만드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2주간 통역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전자공학 컴퓨터를 했으니까 아마 가능하다고 해서 요청이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루 2~3시간씩 며칠, 일주일에 한 2~3일 했는데 일주일 단위로 딱 페이첵이 나오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전도사로 일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나와.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던 일 원래대로 돌아가면 저는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걱정 없이 지금처럼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약속한 2주 하고 그다음부터 그런 일을 딱 끊었어요. 왜? 나는 지금 신학 훈련을 받고 제대로 목회할 준비를 해야 되는 때지 생활을 위해서 내가 목매지 말아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목사가 되어서 미국과 한국의 자그마한 교회에 단임 목회를 하다가 지구촌 교회에 제안을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 1년차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제대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고 그 일을 해낸 후에 이동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전념해서 계속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평생이 보장되었고 지구촌 교회의 부목사가 아니라 저는 독립적인 사역자로서 대우도 꽤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자님이 계속 학교에 전임 교수로 오라고 도전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 사역도 하고 있고 여기 12시간 강의를 하는데 왜 내가 전임으로 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했어요. 설립자님이 굉장히 참 끈질기시더라고요.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셔서 기도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후반 사역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급여가 나오는데 교회에서 받던 거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경제적으로 그때 힘들었습니다. 물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그 전에 교회 사역했던 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호봉으로 산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사는 게 괜찮아졌어요. 처음만 힘들었지. 저 불만이 없어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저는요, 신대원 다니면서부터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디에도 내가 먼저 가고 싶은 곳에 원서를 내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요청해서 오라 그러면 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 그러면 가서 했고 어디에서 또 뭘 해달라 그러면 했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수 생활까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단 한 번도 사례비를 얼마 줍니까? 무슨 베네핏이 있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명에 의해서 신학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우 좋고 가고 싶은 큰 교회에 가는 걸 그건 청빙이 아니라 구직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소명으로 신학을 했으면 소명에 의해서 여러분을 필요하러 하는 곳에 가서 섬기세요라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먼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수 생활을 위해서 저를 인도해 오셨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 제 한평생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목회 13년, 교수 생활 23년,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왔고 연필 한 자루도 저는 가지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 노후를 보장해줄 돈, 자식들에게 남겨줄 재산,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길 명예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유산은, 우리의 레거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마지막으로 내 유산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교회의 일꾼들을 남기는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뜻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유산을 남기기보다 교회의 일꾼을 남기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평생 삶의 간증과 에베소 곳곳의 교회들에 세워진 일에 당신들이 내 사역과 눈물의 증인이 아니냐 라면서 자신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고 자신이 3년 주야로 눈물 가운데 그들을 양육했듯이 앞으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은 교회가 사건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에베소 지역의 각 가정교회의 장로, 즉 감독이요 목사인 목회자들을 소집해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마치면서 그들의 스승이요 교회를 설립한 사도로서 안수를 해주고 가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했어요? 사도가 자신이 양육하고 세운 목사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목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떠난 겁니다. 요즘 어디서 월러급 유명 목사들이 그들 말로 소위 쪼무레기 목사들과 함께 무릎 꿇고 같이 목을 끌어안고 하면서 집회를 마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는요, 성경이 보여주는 주의 종의 길은요, 이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겸손으로 섞이고 떠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제 이 기쁜 은퇴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제 저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동역자 여러분들을 맡기면서 떠나고 싶습니다. 부디 학생들을 하나님의 경륜 전반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신을 지키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료 교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디서든지 다시 보면 함께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백석대 우리 문화대 예술대 목사님들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바울처럼 목 놓아 울지 않고 조금 눈물이 날지언정 웃으면서 떠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 목회자의 모본을 봅니다. 그의 삶과 행적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렇게 살라는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멘토링했던 목사의 후배가 충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단임 목사를 잘 해오다가 얼마 전에 건축할 교회 새로운 부지를 돌아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45세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그가 남긴 길이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주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너는 죽어서 내 이름만 남겨줄 수는 없겠니? 그래서 그 젊은 목사는 묘비명을 미리 생각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남게 하소서. 나 자신의 레거시, 나 자신의 유산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만 남기고 가는 삶. 비록 그는 짧게 불꽃처럼 타오르고 가버렸지만은 저처럼 65세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45세에 가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성경이 말하는 정말 주의 종의 길을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